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저 사람이 우리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먼저 빈 테이블에 모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국 사람은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식사를 하기 때문에 예약 손님 받기 전에 한국 사람 먼저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점심 식사를 맛있게 했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말이에요. 그걸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우리나라 국민성 속에는 은근과 끈기라는 그와 같은 좋은 그와 같은 기질이 있는데 어느 사이 우리는 그저 기다리지 못하는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상을 이렇게 참 볼 수 있는 신조어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판매점에서 고른 음료수 마시고 나서 계산한다. 시킨 음식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온 반찬부터 먹어치운다. 커피 자판기에 점등이 꺼지기 전에 손을 놓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웃는 분은 다 그런 경험이 있고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교통신호가 바뀌고 난 다음에 0.5초 이내에 앞차가 출발하지 않으면요, 뒤에서 빵빵빵 그렇게 크락션을 울린다고 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화면이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3초 이상 걸리면요,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매표소에서 거스름돈을 받는데 30초를 넘기게 되면요, 신경질을 낸다는 거예요. 택시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5분 이상 되면은 50%가 절반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현대인은요, 7번 넘어지면은 8번째는요, 그 자리에 들어 누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참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다리지 않는데 나 혼자 기다리다 보면은요, 삶에 뒤처질 듯한 그런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길이 참고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바로 누구의 기다림이냐? 농부의 기다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요, 기다리는 사람의 상징적이 되는 것이 바로 농부가 아닙니까? 씨앗을 뿌린 농부는요,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덜에 호박씨를 종종 심었습니다. 저 호박밭이 있고 어머니 호박밭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심어놓고 3일 만에 파봅니다. 싹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덮어놓고 3일 있으면 또 팝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저 호박씨는요,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 호박밭은요, 싹이 나요. 어머니는 절대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파지 않습니다. 6일이 지나도 안 팝니다. 언제 기다리까지 기다리느냐? 싹이 스스로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린다. 농부가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농부는 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농부의 정체성은요, 기다립니다. 이처럼 농부가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을이 되면 반드시 추수할 알곡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는 지난 9월 첫 주 그러니까 4일부터 8주 오늘까지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을 참 VIP로 생각하며 우리 교회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꼭 품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며 기다렸고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고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문자도 보내고 때로는 전화도 드렸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생각하다가 포기할 수 없어서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가뭄에 목타는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언제 비가 올 것인가 초조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음식도 준비했고요.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왜 여러분들을 기다렸겠느냐?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기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립니까?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의 희망은 바로 건강이 바로 희망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부유해지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이 바로 희망입니다. 묶여있는 사람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묶임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친구가 없어서 고독한 사람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외로운 사람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동반자가 바로 희망입니다. 우는 자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해 주는 자가 바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기쁨을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희망을 꿈꾸고 있는 교회입니다.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렸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혹시 무슨 교회인지 아시지요? 희망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1956년에 창립되었는데 한때는 신흥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4월부터 희망샘 교회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의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데 목양의 신학적인 주제는 새 천년의 희망을 말라는 교회. 이거 저의 목회의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희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매주 목요일을 되면은 우리 노인들에게 무료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고통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들이 파견되어서 집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해 드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희망노인 데이케어 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아침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하루 종일 밥도 드리고 노래도 알려드리고 저녁까지 모시고 있다가 모셔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되었을 때에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 바기오 크리스찬 희망샘 교회를 설립하여서 매년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도 그렇게 보내는 해외 선교에도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이런 일들을 13년 정도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희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희망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샘솟던 넘치는 희망을 주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희망이 필요하냐? 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희망을 갖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변하느냐? 행복한 삶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혹시 옆에 우리 기존 희망샘 교회 교인이 계신 분이 물어보십시오. 성도님 진짜 예수님 만나서 행복합니까? 물어보십시오. 시작. 예, 그래요. 행복하다 그래요? 불행하다 그래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뭐 큰 빌딩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지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요, 남편도 받아줄 수가 없고, 아내도 받아줄 수가 없고, 자식도 받아줄 수가 없고, 사회도 받아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요, 어머니를 따라서 5일장에 콩 한 마리를 쥐고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콩 한 마리 그게 무엇이냐 생각하면 그때는 나물죽 먹고 겨우 내 몸도 가누기 어려운 그와 같은 아이인데요, 콩 한 마리 쥐면요, 콩이 눌려가지고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5일장에 어머니 꼭 저를 데려가는데, 육아 오늘 콩 한 마리 쥐고 장에 가자. 저는 따라가면, 왜 따라가냐? 장에 가면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어머니 기분 좋으면요, 돼지국밥도 한 그릇 사주시고요, 또 올 때 기분 좋으면요, 강냉이 튀김도 사주시고요. 그 재미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 골병 들 줄은 모르고. 얼마나 콩 무거운지 아세요? 그러면 시장이, 그러면 여기 뭐 답심리 여기 골목시장까지 가면 되느냐? 아니에요. 20리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20리를 콩 한 마리 지고, 제가 지금도, 저는 키가 클 사람인데요, 콩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키가 못 컸어요. 저는 원래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저는 너무 지게질을 많이 해가지고 눌려가지고 못 컸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면 어느 날 또 콩 한 마리를 쥐고 엄마가 가자 그러니까 오늘 가서 돼지국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오겠지. 올 때는 꽁치도 한 마리 사오고 강냉이 튀김도 사오게 생각하고 따라간 거예요. 길이 그러면 좋으냐? 산길이에요. 울퉁불퉁한 길이에요. 아스팔트도 없어요. 다 돌자가길이고, 징금다리도 건너야 하고 골짜기도 건너야 하고 나무뿌리도 걸려요. 그런데 콩을 치고 따라가는데 세상이 뒤에서요, 구름마가 오는 거예요. 구름마가 뭔지 모르지요? 소 이렇게 해서 요즘 달구지라 그럽니까? 구름마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름마에는요, 짐이 태산이 콩도 있고 깨도 있고 살도 있고 마늘도 있고 다 실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마 주인이 저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실비실한 아이가 콩 한 마리 쥐고 땀을 뺄뺄 흘리고 따라가니까 불쌍해서, 얘야 콩 한 마리 구름마에 얹어라. 참 그때 그 기분은요, 행복은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룰룰랄라 하면서 구름마를 따라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서울 도심지 생활에는 짐이 없느냐? 어쩌면요, 콩 한 마리를 쥐고 20리 시장길을 가는 무거움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도심지 생활이 더 힘들어요. 콩 한 마리 쥐고 가다가 무거우면 탁 늘어버리고 앉아있으면 쉬기도 하는데, 도심지 생활은 쉴 수 있는 틈도 없고 여가도 없는 것이 바로 도심지 생활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누가 내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받아줄 수가 있고, 짐진 자를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옷 잘 입고 돈 많이 입고 잘 사는 사람 뒤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만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누가 불러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때문에 무엇이 찾아온다?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스바냐 3장 17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도 져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전라남도 해남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는데, 그런데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중학교를 지나게 되는데 아버지가요, 보내주시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보낼 형편도 못 되고, 옛날 어른들은요, 공부를 많이 지키면 분류한다고 해서 까막눈을 만들잖아요. 까막눈이 효도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년은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를 잘 다니는 소년인데 할 수 없어서 집에서는 공부를 시켜주지 않지만 이 소년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늘 교회 나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일 할래요.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길이 열립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지혜가 서쳐가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니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사연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내 소망 꿈을 들어주시겠지 하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하나님 전상서 해서 편지를 쓰는데, 가만히 편지를 쓰는 거 보니까 아니 주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편지는 붙여야 되는데 주소가 없어요. 그저 답심리 일동 위에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쓸 수도 없고, 그런데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그냥 보내면 되겠지 해서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고 보내는 사람 주소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집배원이 편지를 수거해서 배달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편지 하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하나님 전상서, 보내는 사람은 누구누구, 딱 주소가 써 있는. 그 집배원이 그 편지를 가만히 받아 살펴보니까 도대체 이 편지는 아마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 목사님이다. 이 아이가 있는 동네의 인근에 있는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면 되겠다, 이런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남 해남읍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바로 이준목 목사님이신데, 이준목 목사님 앞으로 그 편지를 주소를 해서 보낸 거예요. 이준목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는 순간에 사연을 보니까 너무 아주 애절하고 기특한 사연이 있어서 이준목 목사님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교도 보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진학을 해서 서울에 있는 바젤 대학교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한신대 조직신학 교수가 되고 대학원장이 되고 한신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오영석 박사님이세요. 이분이세요.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고 희망을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희망을 품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오영석 우리 박사님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성전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 되어야 합니까? 행복한 인생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도 꼭 만나셔서 희망으로 충만하시고 행복한 여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 저희들이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남은 여생 행복한 여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을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